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자,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은요,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동영상 매주 준비하는 거 아시죠?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초자연적인 증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또한 그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 열매를 보는 삶을, 그 열매를 먹고 또 그 열매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앗 한 개를 심었는데, 하나를 심었는데 30배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60배가 맺고 1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닌가요? 네,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한 열매의 삶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에서는 그 비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씨앗인데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열매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우리 어머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농사 줘보셨죠? 시골에서 씨를 심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제일 좋아야 돼요? 맞습니다. 땅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씨가 좋아야 되겠고요. 근데 그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들이 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그 첫 번째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까? 네. 할렐루야. 좋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맺혀야 돼요.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땅, 우리의 땅,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말씀을 받는 우리의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는 무슨 땅이에요? 길가와 같은 땅이고, 두 번째는요, 돌이 많은 땅이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있는 땅이고, 네 번째는요, 좋은 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긴 뿌려져요. 뿌려지는데 도무지 내게 오질 않아요. 뿌려지는 즉시 누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오긴 오는데 뭐예요? 들어오자마자 누가?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요. 근데 왜 쪼아 먹어요? 열매 맺지 말라고. 이 좋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 좋은 씨앗을 새들이 다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은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깨달아지고 기쁘고 좋은데 무엇을 만나면? 뜨거운 햇빛,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이나 때로는 억눌리고 눌림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받았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받았는데 잘 자라나다가 무엇에 막혀서? 세상에 가시덤불에 막혀서 세상 재리, 염려와 근심, 세상 일에 대한 이런 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이십니까? 좋은 땅을, 한 말씀을 받을 만한 좋은 땅을 준비하고 이 땅에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그 말씀 나눴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어때요? 금요일날 오셨던 분들은 내가 정말 이 좋은 땅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겠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오늘 또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되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가면 혼날까 봐 그렇게 왔나요? 그렇게 오셨다면 이건 길가와 같은 밭이겠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이런 땅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 선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착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탁월하다,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되 어떻게? 탁월함으로, 훌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이 시간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간다면 길가와 같겠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과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승리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참된 자유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고 계신데 오늘 내가 좋은 태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내 것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건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내가 말씀을 듣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 귀로 흘러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 탁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채택하는 거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래, 이건 내 거야. 가져오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주님께서 부유케 하셨다고? 그래, 이거 내 거야. 내가 채택했어. 이건 내 거, 내가 받아들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 다음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지켜라.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는 굳게 붙잡다는 얘기예요. 꽉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붙잡으세요. 붙잡는다는 것은 네 눈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붙잡는다는 것은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고백하고 말하고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습니다. 예, 굳게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로서 그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좋은 땅입니다. 나는 탁월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전능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열매가 날마다 맺혀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탁월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채택하고 굳게 잡음으로 오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초자연적인 증가를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창세기 30장에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장자는 아니었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누구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인물이냐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누가 싸워요? 형하고 막 뱃속에서 싸워요. 싸우다가 태어날 때도 어때요? 맞아요. 이 형을 어떻게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발을 잡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뭐 큰아들을 최고로 쳐줬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장자, 저도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확실히 대우가 달라요. 다르게 받고 자랐어요. 뭘 하든 하여튼 뭐 굉장히 동생들에 비해서 탁월한 대우를 받고 자랍니다. 장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장손이란 게. 근데 그 장자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주는 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장자에게 머리를 얹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축복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동생들은 장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몰래 누구를 속이죠? 그죠? 에서가 이 장자권을 귀하게 안 여겼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동생이 뭐 하고 있어? 야곱이 맛있는 양 팥죽을 그냥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에서가 배고프니 야 나 팥죽 좀 주라 배고파 죽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의 이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그랬더니 에서가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그래, 팥죽을 다오. 그리고 너 장자권 가져가 하고는 팥죽 한 그릇과 이 소중한 이 축복의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그 장자권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고는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죠. 털도 붙이고 그 옷도 입고 들어가서 야곱으로부터 야곱이 아니죠,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축복권에 그 축복을 모두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야. 이제 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에서가 아버지 앞에 갔더니 아버지가 말한 거야. 야, 내가 이미 다 축복했는데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 그랬더니 이 에서가 큰 형이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놈의 야곱, 내가 너를 그냥 때려 죽여. 화가 나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싹 해서 누구를 보내요? 야곱을 딱 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삼촌 집에. 그게 오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라반은 누구예요? 삼촌이 되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라반의 딸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외삼촌의 딸이. 그때는 뭐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그 딸을 얻고 싶어서 이 아내로 맞이하려고 뭐예요? 외삼촌한테 나 이 외삼촌의 딸을 내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 쇠가 빠지게 일했어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7년이 되는 날, 야, 이제 드디어 저 예쁜 누구와? 라헬이죠. 두 번째 딸과 내가 결혼할 수 있어라고 그 밤에 탁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첫째 딸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서 또 삼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법도에 둘째부터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또 일해. 더 7년 동안 또 죽기 살기로 해.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뭐 했어요? 라헬을 또 와이프로 얻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 외삼촌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형통하고 잘 됐는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줘야 될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10번이나 속이면서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종일토록 수고하고 이렇게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야곱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죠?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가졌단 말이야. 모든 축복을 받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잘 됐어요. 형통했어요. 그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제는 내게 삭을 달라. 딴 거 달라는 거 아니고, 외삼촌,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양들 중에서 검은 것, 점 있는 것, 점박이나 뭐 이렇게 검은 것이나 흰 거 외에 나머지는 제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라반이 뭐 했어요? 그날에 그냥 그 있는 무리 속에서 그 양들을 가져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아롱진거에 점 있는 것, 검은 것, 흰색 외에, 흰 양 외에 모든 걸 다 나눠가지고 그걸 야곱에게 준 거 아니라 누구한테 줬어요? 자기 아들한테 준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 자기 아들한테 주고, 그럼 야곱한테는 지금 뭘 줬어요? 흰 양만 주고, 자 이제 너 가져가. 그럼 야곱이 가져갈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의 소유는 점 있는 것, 검은 것, 얼룩진 것이 야곱의 소유인데, 이 외삼촌이 얼마나 참 나쁜지, 그냥 그래 여기 지금 네 무리 중에서 골라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주기 싫어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사흘길을 떨어져서 여기에서 돌보고 있어 해놓고 하얀색만 있는 양들만 준 거예요. 이제 너 거기서 골라가. 검은 것, 아롱진 것 있어요, 없어요? 다 흰 양밖에 없는데.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거기에서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와야지만이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이 되고 소유가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야곱이 이 일을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세 가지 나무를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무늬를 낸 다음에 양들이 와서 물을 먹는 구유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는 양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곳에서 뭐라니까? 교미를 하게 되니 뭐가 나와요? 태어나는 것마다 뭐가 나와요? 검은 것, 얼룩진 것. 야곱의 소유가 되는 양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성인자와 우성인자가 딱 만나면은 유전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25%가 나온대요. 흰 양이지만 흰 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롱짓거 오르진거 이런 유성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성과 우성으로 나눠서 해보니까 25%를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야곱에게 보면 25%가 나왔나요? 아니면은 그냥 튼튼한 거에서는 다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죠? 튼튼한 양에서는 다 이 그러니까 이 나무를 세우는 걸 보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한 양들은 무조건 다 뭐가 나왔어요? 100%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이 왔을 때는 그 나무를 치웠어요.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태어나니까 뭐가 나와요? 흰 양이 나오니까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뭐 유전자 따지면 25%가 나와야 되는데요, 100%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그가 매우 번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야곱은 그 수많은 나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 얼룩무늬를 낼 수 있는 나무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나무를 기록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 나무들을 취해서 벗겨내고 그 얼룩, 그죠? 흰 것이 드러나게 해서 세워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왜 굳이 이 세 가지 나무를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세 가지 나무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야곱이 번창하게 되잖아요.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따라 봅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축복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 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상속자이지만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 그 기업을 우리 삶에 나타내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누구 몫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상속자로서 좋은 기업을 물려받은 그런 그런 조건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 상속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상속해주지 않고 언제?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때에 그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후견인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 기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나무를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축복하심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성경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이 세 가지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세워 놓았을까? 이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증가와 말씀의 실제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그 열매의 풍성함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버드나무 하면, 여러분 버드나무 많이 보셨죠? 어떤 게 버드나무예요? 아시나요? 버드나무 보셨어요? 버들나무에 그 버드 이렇게 탁 토막내고 잘라서 빼내고 후 보면 버들 피리가 되죠. 이 버드나무는 어디에 자라요? 그죠? 물가에 많이 자라죠. 수양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양버들로 해서 많이 심겨졌죠. 밤에 가다 보면은 뭐처럼 보여요. 그죠? 미친년 머리 막 이렇게 날리듯이 보이는데 꼭 뭘로 보여요? 귀신처럼 보여요. 우리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항상 신장로잖아요. 신장로. 동네로 들어오는 그 물가에, 개울가에 보면 항상 이 버드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한 1km 정도를 이렇게 면소재지에서 동네로 걸어 들어오는 그 길에 냇가 옆에 버드나무가 쫙 세워졌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밤에 걸어오면은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귀신 소리 들어보셨어요? 네? 귀신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거기를 들어오면은요, 저 냇가 쪽에서 이 버드나무 사이에서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이게 뭐예요? 귀신들이 나락이 까먹는 소리를 귀신 신나라 까먹는 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말해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오다가 막 친구들끼리 막 열심히 도망가고, 나중에는요 하도 그런 소리가 들려서 그 버드나무를 싹 잘라버렸어요. 전체를요. 근데 이 버드나무는요, 실제 그 원어는 그 포플러, 백양나무, 포플러 나무,
포플러나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또 무슨 나무일까요? 미류나무. 아시나요? 미류나무 꼭대기에 뭐가 걸려 있죠? 뭐요? 춘향이 빤스 걸려 있다고요? 우리 정선입 사람도 그러고 돌았나 봐요. 그죠? 미루나무 꼭대기에는 조각구름이 걸려 있죠. 그죠? 버드나무과에 속한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미루나무나 이 포플러, 그리고 이 냇가에 나는 이 버드나무,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걸 버드나무라고 말합니다.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같은 종류에 속해요.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성경에서 쓰이는 모양을 보면 어떤 의미를, 첫 번째는요, 이 버드나무는 이 초막절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에 속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절기예요?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수확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이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는데요. 그 초막절에 사용되어지는 그 나무 중에 이 한 가지가 이 버드나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이제 주보에 이렇게 말씀이 안 올라가니까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이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4가지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종으로서의 해방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신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속박 가운데서 억압받고 매일 거기서 뭐 했어요? 종으로서 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는데,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자의 삶을 의미하고요. 2번째는 많은 추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절기가 되면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뭐예요? 이 버드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옆 남서쪽에 이 냇가에서 무엇을? 이 버드나무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곳에 세워놔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왜냐하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 옆에 자라는 나무잖아요.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나무를 취에다가 남서쪽 제단 옆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되면 어때요? 마르죠? 그러면 또 둘째 날 또 가서 또 세워놔요. 그래서 마지막 8일째가 되면은요, 그 나무를 갖다 세워놓고 그 주변을, 제단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7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외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편 118편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왜 버드나무를 세워놨느냐?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이 버드나무가 마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는 농사가 제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라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행사가 이 초막절 행사예요. 그래서 물은 뭘 의미하느냐?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38년 만에 드디어 어디에 들어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세렛 시내라고 하는 것을 건너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13절. 자, 신명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 세렛 시내가 바로 버드나무 시내예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드디어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 새 땅,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버드나무가 주는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버드나무는요, 이스라엘 그 민간요법에서 치료제와 약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 잎에는요, 그 아스피린과 같은 성분이 있어서 통증 있잖아요. 염증 치료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특별히 여성들, 생리통, 그리고 불임 있잖아요. 임신을 못할 때 이 버드나무 잎을 끓여서 마시면서 호산나! 이게 뭐예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은요, 임신이 된대요. 이스라엘 민간요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는요, 물을 상징하면서 그 생명을 상징하고요, 드디어 종의 삶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치료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버드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자유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부유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유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야. 이제는 네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어. 오늘 이제는 너희가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건강, 치유받은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버드나무가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죄의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의 이 속박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걸어 나오세요. 걸어 나오세요. 감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유케 되었단 말이에요. 옥문이 열려 있어요. 과거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어둠과 죄와 사막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감옥문을 여셨습니다.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나를 좀 꺼내주세요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 열렸어. 이제 나와.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를 좀 치유해 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 얘기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는 치유받았어 라고 문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가 끝날 때에 이 초막절이 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와 치유와 부여와 오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을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는요, 실제 원어는 그 우리나라로 살구나무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떤 나무냐면 편도나무. 편도나무가 뭔지 아세요? 아몬드. 네, 아몬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몬드가 갖고 있는 그 뜻의 의미는요, 흔들어 깨운다 라는 의미가 있고 지키다, 경계하다,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 하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 자, 아론의 지팡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시기 위해서 각자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법궤 앞에 놓게 하죠.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이 권위를 세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요,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생명과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는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양식과 채워주시는 열매, 양식을 또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벚꽃이라고도 막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라는 얘기는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요, 흔들어 깨우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과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드나무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실제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과 함께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난한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심으로 진짜 내가 그 일을 이루었어. 치유는 너의 것이야. 할렐루야. 생명은 너의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초자연적인 증가가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에서는요, 바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확증하신 이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했어.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이제 치유받았어. 할렐루야. 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아버지야. 라고 확증하신 것이 바로 이 살구나무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풍나무예요. 신풍나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르몬. 신풍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나무예요. 가로수로도 많이 쓰이죠. 신풍나무 아세요? 신풍나무. 뭐 가구 재료로 그건 안 쓰이나? 신풍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아세요? 신풍나무는요, 플라타너스 아세요? 플라타너스. 저 홍성 수양관에 가면 막 70년 된 플라타너스 있잖아요. 이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플라타너스라고, 신풍나무, 아르몬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껍질이 벗겨진다. 그래서 플라타너스인 거예요. 네. 플라타너스의 이 가장 큰 특징은요, 나무가 끊임없이 허물을 벗어요. 나무가 계속해서 뭘 벗어요? 껍질이 벗겨져요. 그 굳은 가죽처럼 이만하게도 나오고 뭐 작게도 나오고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뭐 수양관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그냥 매일 잔디밭 위로 떨어지는 게 뭐냐면 나무 껍질이 떨어져요. 이렇게 허물 벗듯이 계속 벗어내요.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껍질이 벗겨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뭘 세워요? 신풍나무를 가지를 꺾어다 세운단 말이에요. 신풍나무는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벗어내는 것이 이 신풍나무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 4장 22절. 우리가 초자연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신풍나무의 의미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 3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하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신풍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왜 우리가 이전 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옛 습관들을 벗어 던져야 돼요.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었어요.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셀 모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데 근데 정선 입사님한테 그랬어. 끝나고 오면 여기 몇 시나 될까요? 그랬더니 막 5시가 넘을 것 같대요. 그래도 4시 반에는 모여야지 그래도 1시간 반 6시에 마치고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이제 그러면 빨리 오는 길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정성 입사님은 이제 항상 오는 코스가 있어요. 3호선을 타고 구파발까지 와서 이제 집으로 가니까 3호선을 타고 화정역까지 와서 이쪽으로 오니까 한 2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제 공주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머릿속에서 3호선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려. 그것을 벗어버려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3호선을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호선에 맞춰서 계속 코스를 하니까 2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 이제 공주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3호선이라는 생각을 벗어버려.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게 보입니다. 왜? 안 벗으니까 계속 그 길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벗어오고 나니까 1시간 한 20분이면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죠? 여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구습,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돼. 신풍나무는요. 계속 자라나면서 계속 벗어버립니다. 옛날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의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고정적인 이 생각이 우리의 이 사고 체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습관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옛날 가지고 있는 구습, 옛 습관들을, 이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십시오. 옛 습관이요, 나는 그 정리를 잘 안 하는 습관이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요, 그 정리 안 하는 습관을 벗어 던지고 정리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이 사고방식이 체질화됐어. 좋은 얘기를 해도 뭐부터 나와요? 좋은 얘기를 해도 아이고, 내가 보기에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항상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정적인 사고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쌈딱처럼 덤비려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 어디 갔어요? 에? 에? 없어졌어요? 금요일 날도 없어지더니 또 없어졌네? 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태도가 쌈딱처럼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벌써 그냥 그냥 싸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태도죠. 왜? 말씀에서는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옛 습관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벗어 던져. 신풍나무는요, 계속해서 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뭘 빼내야 돼요? 3호선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던져놔야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습관들, 옛날 가지고 있던 생각의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말해요. 이건 불치병이라고. 불치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과 하나님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는 고정관념들은요,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벗어 던져야 돼요. 그래서 신풍나무는 뭐예요? 껍질을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문화, 그 태도에 관한 것들을 계속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 옛날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할렐루야.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제 벗어 던지고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어느 자리로요? 그리스도의 형상의 자리로. 그래야지만이 벗어 던진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벗지라니까 그래요. 벗질 않습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요. 옛날에 맨날 싸웠으면 지금도 똑같이 싸워요. 옛날에 맨날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해요. 옛날에도 맨날 걱정근심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걱정근심해요. 옛날에도 맨날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은혜로 주어져 있어도 이게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냥 견고한 찐처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신풍나무를 보고 배우란 말이에요. 자랄수록 계속 벗어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 내가 홍성에 있으면서 그 껍데기 치우느라고 했더니 진짜 고생했어요. 이 껍데기가 떨어지면 그냥 잔디가 못 자라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떨어지고 또 지나면 또 떨어지고 치우면 또 떨어지고 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냥 온 운동장에 그냥 나무 껍데기가 그냥 꽉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이 벗어 던지는지.
계속 벗음으로 뭐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풍나무는요, 그냥 넓게 퍼집니다. 엄청난 그늘을 제공해요. 벗어 던짐으로 넓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풍나무를 보고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벗어 던지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옛날의 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들은 계속 벗어 던지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벗어 던지고 새 옷, 말씀의 옷을 입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이 세 가지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 양들이 보게 하고 거기서 교미를 맺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얼룩지고 아름진 것만 태어나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번성해 버렸어요. 초자연적인 증가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 그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나무 세 가지 나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그 안에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을 내 것으로 받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바른 의식,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 전능자이신 그분께서 생명과 치유와 부요와 그리고 회복과 그 은혜를 주신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확증하시고 확언하시고 새 삶과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붙들고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내가 이제 내 자신의 구습과 옛 습관들, 옛 생각들을, 옛 태도를 벗어버릴수록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자연적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치시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초자연적인 증가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이 삶을 통해 정말 초자연적인 증가, 그 기업, 야곱의 축복권을 가진 자로서 축복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바 오늘 그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붙들고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자로 내가 계속 전진해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자로서의 장자권, 오늘 이 모든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종으로 살았던 이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젠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취하고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옛사람과 구습을 따른 옛 습관들을 벗어버림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증가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므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열매 맺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이 삶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가와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